할렐루야. 정부의 지속적인 4단계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환경이 되시는 가정은 TV에다가 유튜브 연결해 가지고 교회 이제 영상 예배를 보시는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냥 손에다가 핸드폰 들고 그냥 조그마한 화면에다가 예배를 드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지경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참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백신 개발도 되고 예방 접종도 맞고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뉴스 보셔도 알지만 백신 접종 다 하신 분들에게도 벌써 돌파 바이러스가 이제 발생해가지고 뚫리는 상황이 벌써 또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어려운 시국 속에 우리가 의지할 방법은 다른 것이 없고, 오직 정말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 모두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정말 방역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은 더욱더 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 우리 이 땅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는 그날까지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능력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트로트 가수 임주리 씨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파란만장이라는 프로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가수 임주리 씨가 나왔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이 가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좀 연세 좀 자주신 분들은 아마 이분이 누군지 아마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분이 가장 유명한 곡이 이제 립스틱 짙게 바르고라는 그런 곡이랍니다. 이게 이제 제가 사연을 좀 들으니까 이게 원래 다른 분한테 가입기로 된 그런 곡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이 곡을 작곡한 작곡가 김희갑 씨 집에 임주리 씨가 놀러 갔는데, 피아노 위에 이 악보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 악보를 봤는데 이제 피아노를 쳐주니까 그 곡이 너무나도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곡 좀 자기한테 줄 수 없겠냐, 얘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 곡을 자기가 가져와서 이제 그 곡을 부르게 됐답니다. 근데 이제 이 노래를 임주리 씨가 부르게 됐고 음반을 발표를 했는데, 생각밖에 음반의 반응이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불렀는데 아무도 주목을 해주지 않고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가수로서 별로 재능이 없나 보구나 실망을 하고 미국으로 바로 건너가셨는데, 미국에 그때 이제 건너갔던 건 사실 그 당시에 미국에 재미교포 출신의 어떤 마음에 드는 남자분이 계셔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시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살면서 그분의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분이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유부남이 유부남인지도 모르고 덜컥 그냥 같이 살았는데 그 남자의 아이를 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부남인 줄 알고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지 딱 20일 만에 바로 헤어지고 아이 데리고 한국으로 바로 다시 돌아오셨답니다.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미혼모가 됐는데, 이제 그런 충격을 받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텔레비 드라마 가운데 이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엄마의 바다라고 하는 이제 그 90년 초반에 그 엄마의 바다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김혜자 씨가 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시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드라마를 계기로 해가지고 도대체 이 좋은 노래를 부른 원곡을 불렀던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임주리 씨가 완전히 떠가지고 요새 말로 말하면 이제 음원 역주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이제 트로트 부분 이 임주리 씨가 대상까지 받게 되는 이제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됐다. 이제 그래서 자기 집에 립스틱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트럭이 있었대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노래 부른 바람에 이 립스틱 회사 저 립스틱 회사에서 그 찬조 들어가지고 한 트럭 립스틱이 있는 데다가 그 당시에 음원 수입이 90년대 초반에 하루에 1,800만 원씩 막 이게 들어오는, 그야말로 이제 대박 인생이 열렸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이 노래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 립스틱 너도 나도 막 사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걸 인연으로 해가지고 화장품 회사에 이제 투자를 했답니다. 화장품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이 제목이 파란만장입니다. 프로의 제목은 파란만장. 이분 말씀이 100억대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이후로 15년 이상 이 100억 채무를 변제하느라고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서 그나마도 내가 이 아들이 나에게 희망이 돼가지고 그 아들과 함께 산 세월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살았노라. 이제 그 아들이 엄마 뒤를 이어가지고 신인 가수가 됐는데, 뭐 재하라는 이름의 이제 신인 가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보니까 엄마랑 함께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코로나 퇴치송 이런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참 민주리 씨 보면서 사람의 인생이 참 이게 파고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또 낮게 깊이 떨어지는, 참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다,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믿음의 용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 이제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 물론 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임주리 씨처럼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2번이나 시집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인생이 굉장히 굴곡지죠. 또 뭐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거의 평범한 삶을 사신 분이 없습니다. 다 굴곡지고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는데, 그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가장 대표격이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단연 이 사람을 뽑습니다. 모세. 어째서 이제 모세가 가장 굴곡 많고 파란만장한 인생의 대명사가 됐는가, 먼저 좀 그의 인생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 뭡니까?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죠. 물에서 건진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애굽 말로 물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게 모가 물이란다. 이게 물이고 우세스가 이제 건지다라는 말이라, 그래서 모세스라 해서 물에서 건지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이제 애굽 말인데,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모세의 친부모님이 지었다기보다는 그의 모세의 양 어머니가 지은 이름입니다. 애굽 나라의 이제 공주인데, 이 애굽 나라의 공주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애굽 역사에는 등장을 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셉슈트라고 하는 이제 인물인데, 이게 하셉슈트의 가계도를 잠깐만 봐볼게요. 이 여러분 이제 애굽 나라의 공주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하셉슈트인데, 이 하셉슈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투트모세 1세입니다. 보입니까? 예. 투트모세 1세인데, 이 투트모세 1세가 딸내미 하셉슈트를 누구랑 결혼을 시키느냐면 바로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투트모세 2세랑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는요 근친혼이 매우 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지간에 남매지간에 결혼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셉슈트와 이복 동생 투트모세 2세가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투트모세 2세가 조금 일찍 죽게 돼요. 그런데 죽기 전에 투트모세 2세가 어떤 후궁에게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왕위는 누구에게로 이어지겠어요? 그 후궁 사이에서 난 투트모스 2세와 후궁 사이에서 난 아들로 이제 왕위가 이어지기 쉽게 되겠는데, 그래서
그 낳던 아들의 이름이 이제 투트모세 3세입니다. 여러분, 이 투트모세 3세가 나중에 모세와 경쟁 관계에 놓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셉슈트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남편이 죽기 전에 자기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후궁에게서 어떤 아들을 얻었으니까 하셉슈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들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한 시기고, 자칫하면 왕궁에서 이제 권력을 잃고 쫓겨나게 생긴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 시기가 어느 때냐면 나일강에 모세가 버려졌던 시기입니다. 참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들어맞는다. 여러분, 특히 이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모세가 버려졌던 그 갈대 상자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찾아봤을 때 용례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던 그 갈대 상자, 그 상자의 용례로 쓰이고, 두 번째는 더 유명한데 뭐냐면 바로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입니다. 똑같은 단어로 써요. 갈대 상자도 테바고 노아의 방주도 테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모세가 타고 있는 이 갈대 상자는 그냥 갈대 상자가 아니라 마치 노아의 시대에 대홍수가 임하여 그 시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빠져 죽었을 때 그 노아와 그 식구를 구원했던 방주처럼 이 갈대 상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진 자인데, 물론 본인이 물에서 건진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모세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냐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 300만을 건져낼 구원의 테바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모세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를 타고 이 애굽의 나일강을 건너가게 되고 홍해수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구원의 테바라고 하는 방주의 은혜를 바로 이 갈대 상자 속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모세가 어렸을 때에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어릴 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보면은 사실 인물이 좋았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쓰입니다. 요셉도 쓰이고 다윗도 쓰이고 여러 이렇게 인물이 잘생겼더라, 이런 이제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가 딱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단어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를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가 어릴 때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사람이 보는 아름다움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이게 갈대 상자 열자마자 그냥 이건 인간의 아름다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정하실 정도. 여러분, 하셉슈트의 입장에서 갈대 상자 열었는데 옥동자처럼 못생긴 아이가 그냥 띵긋이 웃고 있어요. 그러면 양자로 삼기가 쉽지 않죠. 뭔가 나의 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만큼, 나일강은 더더군다나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신의 위치에 있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셉슈트의 입장에서는 나일강이 나에게 이런 아들을 선물로 줬다. 그 신의 아들이 선물로 줬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제 모세는 굉장히 출중한 외모를 지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제 맞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모세의 아름다움과 외모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다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까지 들어간다고요? 그 조그만한 아이가 타고 있는 갈대 상자 테바, 그 안에까지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냐. 모세가 태어날 시기까지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 시기 속에 애굽의
왕이 산하 제한 정책까지 쓸 것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결국은 모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아이가 울고 있는 갈대 상자까지 주님의 손길이 담겨 있거들랑 하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생활 사실 쉽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힘으로만 이끌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그 작은 모세가 들어있는 조그마한 갈대 상자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셨듯이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주님의 명철로 이끌어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복된 에덴의 은혜를 허락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장 위대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모세를 생각했을 때 가장 모세의 위대한 점, 어떤 분들은 모세는 그 넘실거리는 홍해수를 가르는 그야말로 미라클 메이커가 아니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권능, 이게 모세가 가장 위대한 점이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모세는 그 당대의 가장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바로, 사실은 바로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신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여행을 하다 보면 그 피라미드를 보게 되는데 이 피라미드의 여러분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 피라미드가 이 돌, 이게 멀리서 볼 땐 별로 안 커 보여도 그 피라미드의 돌 하나가 자그마치 2톤입니다. 근데 그 자그마치 2톤이나 되는 이 돌을 쌓아 올려서 평균 높이가 200m예요. 이 200m나 되는 이 돌산을 쌓아 올리는 게 이제 당시에 히브리 이 노예들이 했던 일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무엇해서 이 애굽 왕이 이 피라미드를 히브리 노예들에게 만들게 시켰느냐면 애굽 왕은 신이기 때문에 죽어서 사후의 세계를 이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서 또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 피라미드는 바로 애굽 왕의 무덤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죽으면 잠깐만 납골당 아니면 우리 옛날에 뭡니까 고인돌 그냥 그 정도로 했는데 그만큼 저렇게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바로의 권한이 실로 엄청나게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신과 그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았던 바로를 굴복시킨 사람이 바로 누구다?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사람을 굴복시킨 모세의 능력, 이렇게 이런 면에서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모세의 가장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단연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 애굽의 왕좌를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애굽의 왕좌를 내려놓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종을 선택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TV를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텔레비에 실명을 말씀해도 될 텐데 강영우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의 이 얘기를 아마 텔레비전에서 보셨던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워낙 이제 TV에 자주 나와서 그 분이 스토리를 좀 아실 수 있는데, 그분이 사실 제가 나왔던 총신대학교 그 대학원의 총장님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제가 다녔을 때는 이사장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체포를 할 때 설교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총신대학교 이사장이 되고도 만족을 못 하셨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이제 총장까지 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총장이 사실 되기가 쉬운 게 아니고 주로 학교 교수님들 가운데 총장이 배출이 되게 돼 있는데, 교수도 아니신 분이 그럼 바깥에서 목회하시던 분이 학교에 총장으로 오시려니까 얼마나 무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이사님들한테 이 뒷돈을 먹여가지고 자기를 밀어달라고 총장 선거에, 그래서 결국엔 총장 되셨어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뒷돈 먹인지 몰랐죠. 근데 얼마 있다가 이분이 이제 누구한테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결국에는 이 불법적으로 금품을 살포하여 총장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 그 총장직에서 해임이 되게 되고 또 감옥에까지 들어가셨던 일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참 다 인간이에요. 그냥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목사에게 여러분 희망을 걸면요, 여러분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도 좀 자비의 눈으로 봐주셔야 돼요. 목사를 우리 예수님의 반열에 놓고 보시면 여러분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스스로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머리를 치기 때문에 총신의 총장님 때리니까는 총신에 완전히 그냥 와해 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이사를 파견하는데 불교 대학교에 있는 총장님까지 막 이사로 보냈다니까요, 총신에.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총신의 지금 사태가 이런 꼴이 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의 이사를 이 나라에서 불교 학교 총장 출신들을 막 보낸다고, 심어 넣어버린다고요. 왜 이런 꼴을 당합니까? 이게 우리 이런 참 우스운 꼴을 당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고 바르지 못하니까. 근데 이런 총신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는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지금 교회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선목사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지금은 워낙 권한이 없어서 그렇게 할래도 할 것도 없지만 막 잘 나가면 여러분 저도 유혹받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목사를 위해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것을 보면서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여러분, 총장이라고 총장. 이거 총장하겠다고 금권 선거하는데, 총장하겠다고 서로 지금 옛날에 권총도 뽑아대는데, 여러분 모세는 세계 최강국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바로 왕 돌아가시면 그냥 왕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 말과 하는 행사가 너무나도 능력이 있었다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증언해요. 모세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밀려난 게 아니에요. 그 말과 그 행사가 너무나도 능력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스라엘 노예들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가. 저는 이것이 어떻게 과연 가능하는가, 사실 정말 천국 가서 모세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 힌트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의 믿음을 말씀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누구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합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는데 그 숨겼던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행동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부모는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부모의 믿음이 그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님, 여러분 이름 알고 계십니까? 특히 이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뭘까요? 요새 노래도 나왔죠? 요게벳의 노래.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만, 성경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등장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누구일 때만 나오냐면 첫 번째 족장들, 그 족장들의 가게에서는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군데 더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 어느 때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냐면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은 열왕기서에 보면 어머니의 이름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족장들이나 왕들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이름을 쓰지만 그 여타의 경우는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심지어
이 다윗의 경우도 어머니의 이름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이 이게 이름이 등장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요게벳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게벳,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게벳이라는 단어는 이게 카바드에서 온 건데 이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태가 너무나도 복돼서 그 태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나타냈던 그 이제 인물들이 배출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참 여러분, 태의 열매가 배출이 되게도 여러분 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나이 40세에 이런 이제 출애굽의 대역사를 감행을 하게 되었느냐면, 아마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때 요게벳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애굽의 공주 하셉슈트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니까 저주를 물려줘야 되는데 유모가 없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그 어머니 요게벳을 왕궁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참 자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자기 아들을 돈 받고 저주를 주었던 참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이제 모세고 요게벳인데, 여러분,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저주를 주면서 그 왕궁에서 기르는 동안에 어머니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이 바로 모세의 뇌리에 가장 강력하게 박혔던 그 근본 원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마도 창밖을 넘어서 왕궁에서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구우면서, 여러분, 애굽 군대의 채찍에 쓰러지는 히브리 노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모세야, 너 지금 창밖에서 애굽 사람에게 채찍 맞아서 쓰러지는 저 사람들 보이지? 내 엄마 보여요? 그들이 바로 너의 동족이란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통해 저들을 구출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으시단다. 너는 결단코 그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 이 요게벳에서부터 이제 오늘날 유대인들의 교육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잘 교육되기로 유명을 한데, 바로 어린 아이 때부터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갓난아기가 이제 막 엉금엉금 기어갈 때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성경 토라 겉껍데기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답니다. 성경 겉껍데기에다가 꿀을 발라놔가지고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가다가 갑자기 이제 성경을 만지게 됐을 때 거기에 어쩌다가 혀를 내밀어서 이렇게 단맛이 나면 그 성경 겉에 있는 그 꿀을 그냥 그렇게 계속 핥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을 아주 갓난이 어린애에서부터 경험시키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비교하게끔 성경에 실제로 꿀을 발라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 말씀을 교육을 시킨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요, 남자가 유대인이 아니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거기서 난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는데, 남자는 유대인인데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유대인이 가장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자녀가 혹시 탈선을 했다면 여러분은 남편 탓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근거로 봤을 때는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큽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윌리엄 보스 대장은 말하기를, 마귀보다 먼저 우리가 손을 써야 한다. 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윌리엄 보스 대장은 목 놓아 외쳤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비극은 뭡니까? 작년 성도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주일학교 학생들은 1,000명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주일학교 수 세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항상 많이 모이니까 안 셌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교회의 장래의 가능성을 가장 나타내는 지표가 주일학교 학생 수입니다.
우리 능력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아도 우리 능력교회 아이들은 굉장히 양질의 아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능력교회 미래가 굉장히 희망이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 외우고 영어로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또 암송도 하고 찬양하는데 어디 악한 마귀가 우리 아이들에게 틈을 탈 기회가 어디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이렇게 성장을 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우리 능력교회의 큰 기둥으로 성장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인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진짜 모세가 됐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때에 누리게 됐냐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됐는데, 이 40세에 자기의 힘으로 출애굽을 하려고 애굽 사람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애굽 사람 하나를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관리한 사람을 때려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였을까?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굉장히 혈기방장했기 때문에 승질이 나가지고 가서 그냥 확 때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성경을 굉장히 얕게 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과 히브리서 11장에는 분명히 증언합니다. 모세가 단순하게 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던 것이 아니고 혈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약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을 때 이 모습을 봤던 히브리 백성들이 자기와 함께 모든 노예가 들고 일어나 바로에게 폭동을 하는, 여러분, 노예 폭동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두주자가 돼서 이 노예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하려고 인간적으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거사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대참사로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마땅히 모세의 이 비밀을 감춰줘야 되는 자기 히브리 동족이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애굽 관리를 때려 죽였습니다라고 고발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발각이 되어 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가서 미디안 땅에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세의 그 마음은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모세의 동족을 위하는 마음,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은 이 마음은 너무나도 귀했는데 모세가 잘못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출애굽을 이루려고 했던 자신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이 바로 모세의 패착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가진 게 너무나 많아요. 지혜롭습니다. 계획 안 세웠겠습니까? 인간적인 여러 방법과 가능성 체크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기 좋게 실패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적인 능력으로 했다가는 반드시 패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숭실고등학교에 전도를 갔었습니다. 그 숭실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거기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점심시간에 저희랑 정 목사님하고 저랑 같이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어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있는 10명 가운데 한두 명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8, 9명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다수의 한국교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마 저는 이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깨름직하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 교회 다니셨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습관인데 교회 안 가면 왠지 그냥 죄 지는 것 같으니까 출석 도장 한번 찍고 싶어서 가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 기적, 은혜 이런 거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마 80% 이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20년 동안 저 모태신앙이었고 교회 다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 못했어요. 제가 맨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아버지 시래매요.
자녀가 아버지 얼굴 20년 동안 못 봤습니다. 얼굴 한 번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게 맨날 제 기도였어요. 좀 약간 오만하게 기도를 했지만 제가 맨날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얼굴이 안 나갔다니까 결국에는 마음속에 이제 딱 결심을 했어요. 목사가 속였구나. 우리 부모님이 다 우리 식구들 다 속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설교 시간에 남들은 다 눈 감고 이제 기도 시간에 남들은 다 눈 감고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냥 눈을 그냥 부릅뜨고 이러고 있는 거야. 제가 막 경북대에 그 당시에 대학교 수련회 때 참석했는데 제가 완전히 그냥 소방수에서 소방수. 다른 사람 막 불 받아가지고 막 두 손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저는 막 그냥 입도 뻥끗 안 하고 그냥 눈만 이렇게 떠가지고 막 그러고 그냥 맹하게 앉아 있으니까 제 옆에 사람들이 다 은혜를 못 받아요. 저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대부분의 한국교회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물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조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저를 조금 더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에 내가 여전히 왕이에요. 내 중심에 내가 여전히 주인이야. 내가 여전히 왕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못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20년을 다녔는데 사실은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 왕을 왕으로 대접을 해야 하나님이 왕권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내 심령에 내가 주인이고 내 심령에 내가 왕이니까 왕권을 양도를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은 회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항복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항복의 기도. 항복의 기도, 서렌더. 나는 종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양도해야 됩니다. 모든 순간의 판단, 모든 순간의 결정, 모든 순간의 선택, 이런 모든 주권 행사를 여러분 내가 하잖아요. 내가 좋으면 먹고,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내가 싫으면 욕해버리고, 주권 행사를 우리가 평상시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양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모세는 왕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주권 양도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의 세월을 보낸 줄 아십니까? 4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40세의 나이 모세가 80세 호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깎고 또 깎고 이제는 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지금 80세 할아버지한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날까지 깎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연단하시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밀어내십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모세가 이제 인간 모세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권을 양도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어닥친 이런 모든 환난과 고난은 나의 나된 것을 모두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과거를 다 내려놓고 오직 진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짜 고백이 내 마음속에 나올 때까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완전히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이제는 과거 실패자 모세, 도망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비록 80세 할아버지시지만 하나님에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소망이 끊어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 우리가 필요한 영성이 무엇입니까?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얼마나 댓글들이 막 비난하고 쇄도합니까? 이 중심이 아주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을 사탄적 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왕되라고 태초에 뱀이 하와를 꼬셨던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마귀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은 권능으로 임하고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어떤 인간의 권세와 능력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모세가 그곳에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질병도 몰아내고 어떤 더러운 귀신의 세력도 쫓아내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굉장히 은혜롭게 읽었던 그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당회장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으로 다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순복음교회는 조용기 목사님이 혼자 세우신 것이 아니고 이제 믿음의 동역자, 나중에 이제 장모님이 되시는데 최자실 목사님과 함께 손을 잡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웠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저기 오살리에 가다 보면 이제 최자실 금식 기도원 거기가 있는데, 그 최자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참 그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순복음교회에 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참 감동적인 간증을 읽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곳이 대조동, 불광동 지역에 이제 천막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천막교회에 이제 어떤 그 성도의 친구분이 질병에 걸렸답니다. 여러분, 염주창이라고 하는 질병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옛날 단어인데, 이 염주창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면 목이 떨어져 가지고 죽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믿었대요. 목뼈가 부러져 가지고 목이 떨어져 죽는다, 이런 질병인데, 그러니까 이 이제 성도의 친구분이 염주창에 걸렸답니다. 근데 염주창에 걸려서 이제 너무 몸이 이제 아프니까 인왕산에 있는 그 무당의 그 집에 찾아갔는데, 제가 옛날에 인왕산 바로 초입에 살았었습니다. 얼마나 산세가 센 데서 살았는지. 근데 그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목이 떨어져서 죽는다. 목이 부러져가지고 목이 떨어져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꼭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구판을 굉장히 많이 벌렸는데, 자기가 이제 천상계 몸이 나으려면 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남편이랑 자식들이 차라리 무당이 될 바야 목이 떨어져서 죽어라. 차라리 그럼 막 집을 나가라. 막 이렇게 그냥 남편이 매몰차게 얘기를 해가지고 막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천막교회에 거기가 이제 당시에 이제 막 성령이 불이 떨어져가지고 귀신을 굉장히 막 잘 쫓는다고, 뭐 거기 막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막 귀머거리 귀도 열리고 막 그랬던 곳인데, 소문을 듣고서 그 친구한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너는 기독교인이라면서 나한테 어떻게 전도 한번 안 왔느냐? 그래가지고 도리어 불신자가 이 신자 성도한테 편지가 와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제 그 편지를 받아든 성도가 이제 최자실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그 두 분 다 그때 당시 이제 전도사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방문을 했는데 기도회를 시작을 했답니다. 이제 내용이 자세히 써 있는데, 기도회를 시작했을 때 이제 막 예수피 찬송,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 보혈 찬송 막 이제 시작을 하고, 그냥 막 진짜 막 예수 피찬송을 막 끊임없이 끝도 없이 막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 전도사님 두 분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 딸을 괴롭히는 더러운 불법 귀신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사탄은 이미 쫓겨났으니 어린 양 예수의 피의 공로로 너는 물러갈지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이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 목사님만 외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막 가족들, 친구 막 할 것 없이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막 예수 피를 그렇게 외쳤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그 이제 친구분 불신자 여인이 목을 막 길게 뽑아대고 막 손을 막 휘저으면서 막 어디론가 막 도망가려고 하는 막 제스처를 쓰더래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가이로우 겐카이나다오 와다떼 하얗고 가이로우 막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게 일본 말로 막 말하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다 외정 시대 때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본어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자 현해탄 너머로 가자,
그러니까 이게 대한해협을 건너가서 이게 현해탄 너머로 가자 막 이제 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도 이제 모르게 막 일본말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지금 정신이 나갔냐고, 왜 갑자기 무슨 이런 일본말로 막 말을 하냐고 했더니 이분 말이 자기도 모르게 뭔가 내 뒤통수를 막 잡아당기면서 이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온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탁 이제 영감이 있으시니까 탁 잠시 침묵이 딱 흐른 다음에 집안에 애들을 다 내보낸대요. 애들 방 안에 나가 있어. 내보낸 다음에 이제 솔직한 말로 하나님의 성령 앞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지금 염주창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무슨 솔직히 말을 못하겠냐라고 하면서 지난 과거를 내놓는데, 이 여자분이 알고 보니까 소녀 시절에 일본 유학을 가셨답니다. 일본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누군가 인도를 받아서 어떤 단체에 들어갔는데 그 종교 단체 이름이 우리도 알고 있는 남묘호랭개교, 그 단체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단체의 사람들이 굉장히 잘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친분을 가지고 이게 지내다가 거기에 있는 어떤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사실 유부남이었다고 해요. 또 이분도.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 남묘호랭개교 신도들 사이에 소문이 돌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래도 양심의 일만은 살아 있어가지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의 가정이 깨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유학 공부, 일본 공부 포기해버리고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금강산에, 그때 당시 금강산도 갈 수 있었나 봐요. 금강산에 절간에, 깊은 절간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평생 그냥 일본 이 사람 그냥 사랑하면서 지내겠다고 했는데 그때 20대였대. 20대 20살. 그런데 그 각오는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또 그 절에 주지랑 주지 스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또 밤낮 그냥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또 여기저기 그냥 지냈는데, 그러다 덜컥 그냥 뱃속에 아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이 주지 스님의 애가 이제 배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속세로 그냥 나오게 됐는데, 그 주지가 지금 애기들의 아빠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 셋하고 지금 그냥 주지 아닌 척 하면서 그냥 살았는데, 희한하게 첫째 아이를 뵀을 때 임파선에 이 탁 염증이 생기더니 그 임파선에 타고 이제 머리가 막 고름이 차더니 이제 그 병명이 이제 머리 전체가 막 이제 염증이 가득 차고 목에 이제 막 이 염증이 전염이 되는 이런 염주창까지 이제 오게 돼가지고 무당이 너는 조만간 네 목이 똑 하고 부러져 죽는다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맨날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당되라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래도 죄를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이걸 다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더 이제 최자세 목사님과 조 목사님이 같이 이제 뜨겁게 막 기도를 해가지고 더욱더 막 이제 보혈 찬송 부르면서 집중적으로 막 기도를 했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의 심령에서 나오라 막 하면서 물러가라 막 그냥.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 소리를 듣고 막 이제 이 아이들의 아빠 남편도 들어오고 애들도 막 다 들어와가지고 같이 막 울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내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온 방에 그냥 막 떠나가도록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럴 때 막 성령의 불이 그냥 그 방 안에 쫙 임해가지고 귀신이 나가는 증세가 나오는데, 이제 또 일본말을 하더라고요. 겟다 못되고이 막 그러면서 또 일본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게다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일본 신발이래요. 게다짝. 게다짝. 그러니까 야 게다짝 신고 가자. 게다짝 신고 가자. 그러니까 이게 귀신도 얼마나 희한한 귀신인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신발 신고 게다짝 신고 나가자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막 이 겟다 못되고이 막 그러면서 말하다가 갑자기 이 순간 그냥 팍 하고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여인이 코와 입에서 막 그냥 거품이 그냥 막 나오더니 얼굴 전체가 막 흑빛으로 쫙 변하면서 뒤로 벌러덩 그냥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가 그냥 축 하고 늘어지고 침이 그냥 막 질질 막 그냥 흘러가지고 당시에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완전히 죽은 사람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막 귀신 쫓다가 가족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엄마 죽은 거 아니냐고 막 다들 막 또 애들 대성통곡하고 막 엄마 죽은 거 아니냐고 막 엄마 살려내라고 막 엄마 살려내 막 또 막 갑자기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워낙에 귀신이 많이 쫓아냈으니까 성경에도 보면 귀신이 나갈 때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조만간 분명히 살아납니다라고 이제 안심을 지켜줬는데 딱 이제 그러면서 그 가운데 집안에 있었던 모든 여러분 그 부적을 태웠는데 한 50장이 나오더래요. 50장의 부적을 얼마나 인왕산 그 무당한테 부적을 많이 받았으면 온 사방의 부적을 다 뗐대요. 근데 그 부적이 다른 사람들 무서워서 잘 못 태운대요. 저도 부적을 태워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다 태워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 새벽 꼬끼요 새벽 닭이 탁 우는데 갑자기 이 죽은 것 같은 그 성도가 벌떡 일어나더니 머리새 막 만지고 옷 매무새 들어다니면서 이제 너무나 시원해요. 전도사님 너무나 시원해요. 나 이제 살 것 같아요. 새 삶을 얻어서 여러분 그때로부터 원래 이 가정이 이 여인분만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이 가정의 전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굉장히 대조동에서 먼 곳까지 계셨는데 주일 성수 완전히 철저하게 하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순복음교회 천막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간증이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 조만간 이제 듣게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능력교회도 이 순복음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의 전차를 그대로 밟고 있구나. 할렐루야. 저는 혼자 아주 속에 아주 꿈이 가득 부풀어 올랐습니다. 자, 꿈꾸는 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장 많이 본 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를 써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까? 모세는 창세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지 창조할 때 그 사건을 봐야지만이 그 창세기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창세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장 깊숙이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모세에게는 레벌레이션, 커튼을 딱 들고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받던 자,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을까? 단연 모세입니다. 다른 사람들 따라갈 수 없어요. 모세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더라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일평생 한 번 하나님 말씀 들었더라, 한 번 만났더라 라고 나오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면 영어로 face to face,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아무나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준 거예요? 애굽의 왕자의 자리까지도, 그 고귀한 자리까지도 가장 귀한 하나님을 위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그 종된 자리를 선택했던 그 믿음, 그 헌신을 드렸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의 설계도까지 가장 귀한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나타난 치료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가장 훌륭한 치료의 역사는 단연 출애굽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05편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백성들이 나올 때 단 한 사람도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당시에 그 사람을 치료하셨을 때 한두 명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녀, 노소, 빈부, 귀천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광야도 능히 돌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까지 애굽에서 탈출할 동안 일시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 전체에 주님의 치료의 은혜까지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교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주기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